뉴시티 교리문답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질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묻고 있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17번째 질문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는 누구를 앉히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누구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죠.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나 돌에 절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소망, 안정감, 정체성, 의미, 그 구원을 기대어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상 숭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칼빈이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없기에 무언가를 반드시 숭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쏟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인생을 거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은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하지만 돈이 주는 안정감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이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가치의 행복의 전부가 된다면 자녀 역시도,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 역시도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 성공, 인맥, 지위, 관계, 인정, 이 모든 것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이것들 역시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갖다 놓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은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 죄, 그러나 깊이 스며든 죄, 이게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이기 전에 동기와 욕망 속에 이 우상 숭배가, 이 우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크게 걱정하며 더 자주 기대하고 더 쉽게 의지하는 그 무엇,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결국에는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목상에 절하고 금신상에 절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 그렇지만 보이지 않다고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를 인정사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어때요? 그 안에 돈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착취하고 탐욕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절감을 두려워해서 신앙의 진리마저도 타협해버리게 됩니다. 자녀가 우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죠. 가장 1순위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상 숭배는 다른 죄들을 낳는 근원적인 죄가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는 민감하면서도 그 뿌리인 우상 숭배를 무시한다면 계속 열매만 자르는 신앙에 그치게 될 거예요. 끝없이 다른 종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더 두려운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피조물을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은 결국 마음을 허망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거짓된 약속을 쫓아 지치고 상처받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마저 해치고 무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혼란한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듯 우상이 약속하는 것은 크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누구나 알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기대는 모든 의지처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망과 생명과 안정과 영광을 맡기는 것,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참된 회개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포기하지 못해 하는 것, 가장 자주 생각하는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도려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쉽게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죄의 열매밖에는 맺힐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